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6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의 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들어보신 찬양의 가사죠. 시편 100편, 118편, 136편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찬양을 언제 부릅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한결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한결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결같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절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편 106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106편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의 시 중에 34편의 표제가 없는,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추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27절에서 여러 나라로 흩으시는 장면, 그리고 47절에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모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한 말이라기에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죠. 포로기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포로기 또는 포로기 후의 시대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고 있다. 다시금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능히 주님이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다 드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도 다 채울 수 없음을 가슴을 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왜 잡혀갔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시편 105편과 오늘의 본문 시편 106편은 쌍둥이 시라고 불립니다. 나란히 위치해 있고 찬양의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쌍둥이이기보다는 조금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시입니다. 좀 다르죠.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신실하심의 역사,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6편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거부한 범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서 시내산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기록했다면 시편 106편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시인이 4절에서 시인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드러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포로기에 있는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의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홍해의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이 펼쳐지는데 가장 그 빛나는 그 순간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범죄의 자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현장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자리였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불평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가벼운 노랫말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처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자꾸만 놓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마음은 부끄러운 자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배신한 자가 배신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의 시작은 많이 기뻐서가 아니라 찬양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라보며 인정할 때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절함과 비참함 가운데 진실된 구원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시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6편과 105편은 다르지만 두 개가 함께 있기에 더 진실되고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더 깊이가 있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롭지 않고 오히려 한결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니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그저 기쁘고 행복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재가 칠흑 같은 어둠이기에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별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밝고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기에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한결같은 연약함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참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공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